성탄절을 앞두고 당시의 상황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성탄절은 세계적인 명절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는 점점 희미해지고 행사로 끝나버린, 일본만 가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백화점이나 도시 상가는 엄청난 성탄 트리로 그냥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완전히 상품화 돼버린, 또 젊은이들은 성탄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쾌락을 쫓아가는 이제 그런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당시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 완전한 이름, 홀로 계신 그분 이름을 확인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 그 별이 갑자기 밝아지고 움직인 것을 보고 별을 따라 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순한 별을 보지 않고 장차 오실 메시아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별을 따라서 그 머나먼 길을, 동방이라면 정확한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당시의 페르시아나 바벨론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나 또 이라크, 이란 쪽에,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합니다. 당시는 교통망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머나먼 길이었고 또 정확한 지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별 하나에 인생을 걸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찾는 걸 다른 걸 찾아서 문제예요. 자꾸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좀 더 나은 삶을 찾지만 사실은 그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꿈을 가지고 목적 가지고 좋지만 그것이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으라. 구원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죄에서 저주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또한 내 삶에 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또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안 부릅니다. 자꾸 다른 걸 찾게 되죠. 그러다가 너무 어려우면 그때다 겨우 또 그것까지도 안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해도 자꾸 다른 걸 찾게 되는, 다른 것으로 만족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생활이잖아요. 생활이기 때문에 이 생활은 삶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삶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삶이 안 되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교회 따로 내 생활 따로, 그러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대학교 교육이 다르고 사회교육이 다르다. 그래서 늘 학생들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점점 지금 시대가 이제 실제적인 사회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교육을 하죠. 그건 잘한 거라고 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삶과 연결되고 삶과 좌우돼야 되거든요. 삶에. 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사실을 누리고 증거하는 거죠. 누리면 삶이고 증거는 전도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주 핵심입니다. 성경의 주 핵심이에요. 이건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고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흐름을 봐야 될 겁니다. 흐름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 얘기거든요. 그걸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나타내는 뿐입니다. 다른 건 절대
참고용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물고기는 무조건 물을 만나야 됩니다. 나무는 무조건 땅을 만나야 돼요. 그건 창조 원리예요. 인간만 창조 원리를 몰라. 다른 것으로 자꾸 만나려고 다른 것을.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리만족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잠깐 되는 것처럼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더 자극적인 거, 더 쇼킹한 거, 더 만족스러운 거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놔두고 교회에서까지도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해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성실해라. 다 좋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교회 안 다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다 매이니까. 그러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볼 때는 거의가 다 육신적인 거 보고. 그럼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 그런 식으로 또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오해받아가지고 그런 말이야. 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맞는 말은 틀린 말이야.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것은 모든 걸 안다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그렇잖아요. 골로새 2장 3절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능력 주신 안에 있다면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름을 놔두고 우리가 다른 것에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에 갈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그랬습니다. 여기 답을 찾아야지. 무엇으로 여러분의 갈급함을 찾습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단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은 살려야 할 겁니다.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것도 다 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만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박사들이었지만 잘한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만큼 이름은 안 나왔지만 아주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해요. 더 쉽게 말하면 육신의 눈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그만둔 거예요. 육신을 봐서는 뭐 된 게 있습니까? 재미도 없지. 요새는 얼마나 놀이문화가 많고 인간의 쾌락을 주는 문화가 많습니까? 뭐 교회면 재미도 없는데 뭐 당장 뭐 한다 해도 되는 것도 없는데. 그럼 육신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 신앙생활 어렵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하신 분입니까? 자녀를 삼아놓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버리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너무 영적을 모르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 은혜는 감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까지 전부 다 감동으로 움직여요. 감동의 물결 따라서. 그래서 야 저 영화 좋다. 드라마가 참 좋다. 야 그림이 참 멋있다. 그 감동 수준이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영안이 열립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힌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곳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일꾼들을 숨겨놓고 감춰놓고 때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통 성경에서 남은 자라 그래요. 우리가 쓰는 말로 렘넌트. 겨울이 되면 다 죽은 것 같지만 밑에서 봄을 기다리는 어떤 생명의 씨앗처럼 하나님 곳곳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 동방 쪽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천문학자들이었고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 이제까지 들려온 전설을 이 사람들 전설로 받지 않고 사실을 받았던 거예요. 실화로. 별이 큰 별이 나타나 움직이면 이 땅을 살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이 나타나니까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머나먼 길을 결단하고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는 다릅니다. 교회도 하나님 예비된 자들은 달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선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결정 같아도 결국은 뒤에서는 이면적으로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니까 은혜가 뭔지 알았다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이 땅이 너무 악하니까 내가 이 땅을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멸하느냐? 홍수를 주어서 멸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홍수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 방주는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고 또 성경에 나온 방주는 어마어마한 방주잖아요. 실제 그대로 한다면 보통 큰 운동장만한 큰 배, 또 홍수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야. 그렇게 큰 비가 내린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할 수가 없어요. 뭐 지어봤습니까? 뭐 홍수가 뭔지 압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주의를 해요. 또 성경에 뭐 전부 다 성경 인물들은 전부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만 보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지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는 세상 감사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합격했으니까 누가 뭐 했으니까 그거 감사할 일이죠. 그건 세상 감사와 똑같은 그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야,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늘 이렇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그래야 헌금을 해도 기뻐요. 왜 죽도록 고생했는데 내가 11절 내야 됩니까? 왜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내야 됩니까? 그 사람 하나님 은혜 없는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수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됩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도 아까워 죽겠는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실패하게 돼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누가 돼요? 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 자식이 보더라도 우리 부모 보니까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 가문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저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을 죄로 가둬놨다. 죄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식이 되기를 바라지 않죠. 근데 모르면 그래도 돼요. 전 제일 안타까운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자꾸 방황하고 엉뚱한 길로 가냐고 말이에요. 그분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요. 재벌이 기독교 재벌이 없어요. 그 말은 미안합니다만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확실하게 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재벌 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어찌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어떤 것도 가능하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이 시간도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겠구나. 그게 믿어져야 돼요. 딴 게 아니에요. 야, 오늘 꽃꽂이가 참 예쁘다. 찬양대가 그렇다. 이건 다 육신적인 감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는 가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은혜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감동 수준이요. 그러니까 우선은 좋은 것 같은데 근본이
안 바뀝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잠깐 울릴 뿐이지 내 영혼은 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갈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늘 그리스도로 배부려요.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가 의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늘 풍성해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당연히 그러니 충성된 자였고 이 사람들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당시에 그 배경적인 기록에 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지고 3명만 타고 하더라. 그러겠지요. 그 머나먼 길을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가면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기약이 없잖아요. 뭐 연락이 되겠습니까? 무슨 가면 무슨 안내자가 있습니까? 보장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성된 자, 사명자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비밀이라고 했느냐? 아무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아는 게 비밀.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을 듣습니다. 근데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비밀을 알아야 궁금문이 열립니다. 비밀을 알아야 쉬워집니다. 모르면 그냥 애물단지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쓸 줄 모르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잘못 쓰면 별로 뭐 늘 전화하고 문자만 보내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이 뭔지 알았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럼 구약 시대에 세 직분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에, 두 번째는 제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었습니다. 세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참 선지자요. 구약 시대에 많은 선장이 있었지만 유일한 참 선지자요. 많은 제장이 있었지만 유일한 제장이요. 많은 왕이 있으면 참된 왕이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다. 제장이란 말은 모든 죄가 없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킨 분이다. 왕이란 말은 세상을 스스로 내가 왕이다. 세상 신이라고 자처한 사단을 꺾은 왕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랍니다. 근데 마귀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냐면 세상 악한 일이라 했잖아요.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누구든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스스로 나는 세상의 임금이다. 내가 세상의 시이다. 그냥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이기면 섬겨야죠. 못 이기면 굴복해야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모르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다잖아요. 모르면 어쩔 수 당할 수 모르면 당해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이걸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오자마자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서 헤로다에게 감히 이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찾으면 왕이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냐?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그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가서 찾아보고 이께서는 나도 경배할 테니까 말이라 거짓말한 거죠. 그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 태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피하라 하니까 나중에 속은 줄 알고 그때 2살 이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헤롯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요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 실패 이름입니까? 저주 이름입니까? 성공의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거 좋지만 그보다 더 완벽한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정말로 충분하시고 모자람이 없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질 뿐이지 늘 이 답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한 번도 안 가본 내일을 가게 하옵소서. 늘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분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약속했으니까. 세상은 약속을 어기지만 우리 그 주 그리스도는 절대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걸 아니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온 거죠. 이 사람들은 오직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오직이다. 이분만 있으면 된다고 알았습니다. 유일성 신앙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복음 알면서 오직을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이 안 되면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요, 완전한데 이거 안 되니까 플러스 헬라어로 알파. 알파는 기타거든요. 기타. 무엇인가 들어와야 돼. 이거 만족이 안 되면 그럼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이것은 눈에 보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이 됩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라고, 소를 끌고 오면요, 어린아이라도 소 꽃비자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꽃비,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큰 황소도 저 어린아이가 자꾸 오면 따라온다니까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찬송 듣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되려면 늘 기도해야 돼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맞습니까? 찬송만 부를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없으면 없을터 그래야 돼요. 있어도 그래야 되지만 어떤 것도 그리스도 이름을 능가할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걸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해도 될 만큼 완전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잖아요. 직업도, 가족도, 자기의 현재 주어진 삶도 다 포기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그리스도에 확신을 했어요. 생명보다 귀한 분이 그리스도다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생명 걷어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그런 말 나왔잖아요. 10장 29절 3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 드리면, 모든 걸 버리면, 모든 걸 포기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만큼 귀하다 그 말. 이걸 한번 체험해봐야 돼요. 우리가 야, 진짜 그리스도 이름 하나 알았는데 이렇게 역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만큼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우선순위예요. 야, 다음에 가자. 뭐 얼마 날이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 안 믿으려면 몰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순서만 바꾸면 돼요. 근데 안 바꿔도 이게 참 이상하죠. 그게 사단의 역사고 그게 불신앙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에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룹니다. 다음에 갈게요. 마귀란 말이, 마귀가 귀신들이 모아서 해했답니다. 성도들은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핍박을 주자. 핍박 주면 더 강해진다. 고통을 주자 하면 더 기도한다. 그럼 어떤 게 좋냐? 한 귀신이 저 구석에 있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잖아. 뭐냐? 다음 쓰면 된다. 그래, 그 말 좋겠다. 다음. 그래서 다음.
여러분 다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지금 미혹당한 줄로 믿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받을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쓰고 남는 물건 다음에 그런 처치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쓰고 남은 시간을 받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절대 지장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우선순위 되면 돼요. 한번 바꿔보세요. 우선순위. 그래서 당연히 가장 귀한 것을 당시에 드릴 수밖에 없죠.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당신은 가장 귀한 거예요. 지금도 황금은 귀하죠.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 그 유향, 말 그대로 가장 좋은 향수. 당신은 그 향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야말로 고급 관료들, 부자들만 쓰는 향이라. 그리고 몰약. 몰약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방부제입니다. 고급 사람들은 자기 부모나 죽으면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집어넣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영화 나왔으면 미라가 나오고 그래서 미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받았든지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딱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시체 바를 수 있는 모략까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알고 왔지.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 않느냐. 구태우리가 뭐 준비할 게 뭐 있냐. 그렇다면 준비 않겠죠. 해도 대충 했겠지요. 왜냐면 확실히 없으니까. 근데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선물 갖고 올 때 확실하지 않으면 대충 하잖아요. 그러나 확실하면 준비할 수밖에 없지. 그게 맞도록.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전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가장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고 엎드려 경배했다. 아기 예수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를 한번 회복하자. 그리스도를 확인해보자. 첫째는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래요. 왜 오셨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성녀로 잉태해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면 사람 맞는데 죄인을 구할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까.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 순수한 처녀의 몸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눈이 아니면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나왔겠냐. 많은 신학자들이 부인합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가. 어떻게 처녀에서 일어났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뛰어넘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이요.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도 뛰어넘을 만큼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자꾸 육신적으로. 만약에 개를 구원한다면 개로 오셨겠죠. 만약에 고양이를 구원한다면 고양이로 왔겠죠. 근데 고양이와 개는 그건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지옥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 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면 끝나지 않는데 지금 죽어버리면 누가 그 예수님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오셔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내가 오겠다. 재림. 그 재림 되면 세상 끝날 거다. 그때가 언제냐?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때 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을 말한 겁니다. 세계복음이란 말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듣게 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 듣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향 파주 쪽에 우리가 150만 시민들 향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안내는 해야 할 거. 오든 안 온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단에 잡혀있는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는 길을 말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지역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뭐 영접할 때 신경 쓰지 말고 복음만 정확하게 전하면 우리 사명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오면 어떠냐?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겠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상으로. 천국도 영원, 지옥도 영원. 영원한 저주, 영원한 축복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았다면 심판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안 받으면요, 안 믿어져. 맞는데 안 믿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영적인 과학으로 믿어집니다. 그래, 당연히 인간을 구원하면 인간하고 또 다른 인간이 오셔야지. 당연한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십자가 죽으셔야지. 그래서 은혜 받으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하나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그냥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너희를 믿었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귀하신 분으로, 가장 우선순위 분으로, 또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에서 별 하나에 의지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며 생명 건 그런 결단과 헌신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았사오니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는, 그래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참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번과 운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우유의